정말 소망하는 것, 코로나로 인하여 막막한 현실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의 내용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의 사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공간은 다 다르지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환하게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서로를 바라면서 인사하고요, 혹시나 홀로 예배하는 자는 자기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예배팀도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억지로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그 놀라운 평화를, 그 평안을 증거로 말합니다. 그것도 그 증거 중에 일부이기에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어려워도 환경 가운데 낙심될 때라도 주님 왜 우리를 홀로 내버려 주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알고 지내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예배 자리에 나온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음란한 영상물 가운데 죄를 짓고 왜 죄와 타협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린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린 늘 삶의 문제 가운데 요동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그래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위로자세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후에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문제와 상황과 관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길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집중하며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사랑하는 여호사, 우리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낌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특별한 어떤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나 체험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체험은 강한 확신을 주지만 순간적이어서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기에 완전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나온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면 내 느낌과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체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물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구석 속에서, 나 혼자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속에서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기 전에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분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사람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말이 아닌, 머리가 아닌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선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방황하죠. 그러니 죄에 넘어지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잠깐 6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에 이러한 고백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흉내를 내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고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배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느낀다면, 은혜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그 많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족과 지인, 교인의 존재조차, 평소의 건강과 직장과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도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는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명령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을 때만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생긴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사랑하라고,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심하게 싸우고 나서 원하고 분해서 기도를 해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분한 마음,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납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대답은 내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내 편이니까 끝까지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 용서 받아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용서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그 성령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 날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시면서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진 그 죄를 지은 이후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괴로움 정도로
여기지 말고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는다면 즉시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 근심을 풀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근심을 느낄 때 지나치지 말고 주님이시군요. 내 안에 근심하시는 성령님,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반응하며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 근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고자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은 참 많지만 6가지 정도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그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젊은 날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지만 늘 예배 현장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예배팀, 그리고 저 뒤에서 수고하는 방송팀, 여러분 참 귀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실제입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정말 실제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바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도 그렇게 끊어버리고자 내 노력으로 수없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 죄를 바라볼 때는 그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없고, 젊은 날 그 음란한 것들을 끊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힘으로 끊으려 했지만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로 알고 믿고 확신할 때 비로소 그 죄의 유혹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때, 이전까지는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늘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알기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 죄의 문제로서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열매들을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내 힘으로 풀어보고자, 내 힘으로 열어보고자 노력했던 그것들, 그러나 열리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았던 그것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한 영혼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과 이 땅에서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주님을 낯설고 두려운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예고하지 않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때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사랑하는 여호수아, 이 쉽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는 젊은이들이여, 오직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장기적인 이 문제를 통해서 껍데기 신앙,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종교인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이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가 되어 그 주님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의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